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22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혼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악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지혜대로 그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죄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혼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윗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이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주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사람이라고 한 것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실은 훈계와 징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뭐 애완동물도 있잖아요. 애완동물도 있는데 이게 이제 훈련을 잘 하면 훈련을 잘 받은 애완동물은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아마 그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훈계나 징계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동물은 동물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훈계를 좀 싫어하고 징계 싫어할 수 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올곧고 바르게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구나. 이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훈계나 징계를 싫어한다면 뭐 독불 장군이죠. 사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완동물은 비교로 했지만은 이제 애완동물도 이제 가정 안에서 살려면은 반드시 이런 훈계와 징계가 따라가고 거기에 잘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훈계나 징계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좋은 사람으로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들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죠. 사람이 반드시 훈계와 징계를 누군가가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훈계에 징계에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은총을 받는 것이냐? 오늘도 찬양 드렸지만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 선인이라서 은총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약이다 보니까 이제 선인은 은총,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겠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 즉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아무리 사랑을 줘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뭐 은혜, 뭐 이런 거 주셔도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악을 꾀하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 아까 자만,
교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훈계를 싫어하고 뭐 징계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이게 악을 꾀하는 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게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악으로서 이제 서지 못한다. 악인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견고해진다.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즉 우리가 반석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의인의 나무는 영원히 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그 악은 뭐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인가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악으로서 세우는 그런 탑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견고하게 된다.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덕이 유덕한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이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근심거리가 된다. 근심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뼈가 썩음,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 뼈가 썩게 되겠습니까? 정말 최악이다 그 말입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된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남편이 이런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그러면 이제 병든다는 거니까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뭐 엄마도 남편도 다 쉽게 말하면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다.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말씀드렸지만은 의인의 생각은 이제 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뭐 신실하고 뭐 이런 겁니다.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야입은 사람을 권한다. 그 생각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마음이 더러우면 악인이 이제 마음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돼 있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거짓말을 사기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악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자 사람을 죽이는 내 안에 악인의 말은 사랑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입, 아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의인의 생각인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다 좋은 말이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은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시고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말도 나오게 되고 행동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악인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 집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사람은 그 죄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칭찬과 멸시는 아까 말씀의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지혜인데,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약간 뜻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또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굽은 자다. 마음이 지금 올곧지 않다. 즉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부터 지금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멸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리고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아까 징계나 이런 걸 싫어하는지, 그런 걸 잘 보고 우리가 이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에게 훈계해봐야 사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대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멸시입니다. 9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또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았다. 이 말씀은 비천이 여기지만은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척 하는 사람, 근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허례와 회식에 빠져 있는 사람, 있는 체하고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척 하는 거지. 그런 게 악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을 부리는 자, 있는 척 하는 자, 그렇지만 아까 했듯이 이게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먹을 거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외식주의를 하나님은 지금 경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가정을 기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악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잔인이죠, 잔인. 먼저 가정, 가족,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가정 공동체, 가장 소규모의 공동체죠. 거기에 잘 돼야 그보다 또 중간에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고 다 잘 되는 것인데, 악인은 가정부터 무너뜨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정을 다 파탄시키죠. 그런 사람은 정말 잔인이죠, 잔인. 가정 파탄 일으키는 것만큼 사실은 가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보다 더 잔인한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 이런 것도 나라 다 무너뜨리는 거 보면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어떤 공동체도 사실은 소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가정부터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이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지혜와 배짱이 그런 동화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한 듯이 먹을 것이 많죠. 그렇지만 방탕하다,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배짱이 같이 그래 살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뭐 동냥하고 살아가는, 이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베품의 대상이 못 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하여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악인들은 하여튼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탕주의 뭐 이런 거죠. 도박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가 있는 거죠. 성실하게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기초가 튼튼한 사회입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하여튼 입술의 열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물에 걸립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먼저 도가사를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자기에게 그 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게 된다. 결국 말대로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뭐냐면 의인은 감사의 말을, 어려울 때도 범사 감사하고 뭐 이러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폐역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얻은 그 복조차도 다 어떤 깨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다 맺게 된다. 우리가 선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복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의 말이 결국에는 사악한 말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도 그 말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하든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하여튼 말과 행동은 하여튼 그 결과로 낳게 됩니다. 말이 결론은 행동을 낳게 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면 행동도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려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차단시켜야 됩니다. 즉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면 세상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늘 감고 귀를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자꾸 들어야지 좋은 말이 나가지, 좋은 소식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살다가 보면은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은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간 것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또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듣는 사람은 나오는 게 또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변하기 하고 싶다면은 먼저 눈과 귀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볼 거야? 이게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하시면 세상 것이 많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은혜, 뭐 이런 것만 쭉 나오고 삶이 언제 어느 순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입이 말을 한번 자기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불평하는 게 많은지 감사하는 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제시카 윤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수지계산서, 뭐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하나님은 관리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사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게 이제 수입이다, 자기 인생의 수입이라고 보고, 불평하는 것이 있으면 지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결산을 해보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감사를 적게 하고 원망을 많이 하면 그날은 적자입니다. 적자 인생. 그렇지만 반대로 입에 말이 감사가 많이 나오고 원망과 불편이 적으면 그날은 흑자 인생이다. 흑자 인생. 그러면서 인생이 흑자로 전환되는 거는 기업에서도 흑자가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도 흑자 인생이 돼야지 적자 인생이 되면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을 이제 쉽게 말하면 아비다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1장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징계라는 말로 보면 되겠고요. 디모데후서 2장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하튼 주의 교훈으로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훈계도 좋지만은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제대로 된 훈계,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훈계, 징계 이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받는 거 이렇게 징계나 훈계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사실 훈계, 징계는 그들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계나 지혜를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부유케 한다는 것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가 보다. 내가 훈계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릇이 조그만 그릇으로 그냥 머무르고 맙니다. 훈계, 징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훈계나 징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도 제 자녀들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 훈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해보면 악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대로
공격을 하니까 그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선인은 아까 은총을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은총.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 은총을 받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여튼 하나님으로 받은 것, 우리가 악인 선인 보면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악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도 악인이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악인은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이제 악인은 반드시 정죄를 받지만은 아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거든요. 두 사람이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듯이 지혜, 훈계 이런 거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건데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혜, 훈계를 줄 때, 징계를 줄 때 우리가 아직 지금 완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시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지혜와 훈계를 징계 이런 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다 완성이 됐다. 우리가 보면은 행위로 이제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실은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는 행위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믿음을 마지막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 시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징계 받을 때 기쁘게 받아야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감당할 만한 거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에 대해서 한번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요 생명이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원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지만 세상 말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런 말은 사실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영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거짓말이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항상 복음의 기쁜 소식 요거로 늘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 이단의 말이죠. 악한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다. 또 더러운 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에 지은 집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지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 또 하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 집 자체도 사실은 이제 반석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집이 견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 집, 우리 몸이 사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잘 세워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됐는지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 사단의 그 덫에 걸려 있는 그런 식민지 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 우리가 악인에게 지금 악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방된 사람들이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베드로전서 3장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오늘 잠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악인 선인 이게 구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긴 했지만 말씀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인이나 의인 이렇게 좋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주었겠죠.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킬 수 있는 그 인간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마귀의 종으로 지금 있었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될 수 있는 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잘라진 가지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 잘라진 가지는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실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접붙여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은총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접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잠깐 지어봤지만은 정말 맛있는 열매를 맺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지게 되면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붙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 접붙여 주세요. 이게 이제 영접입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농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걸로 사실은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순식간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 자유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길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
우리에게 지금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다 알려주시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먼저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계속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도 벌써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선택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